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술에 지배당하는 삶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비가 오든 어려움이 있든 시험이 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감사가 안 나오면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경외감이 오르죠.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 막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길래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네가 선택, 이게 아니라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지, 저 관심 없어요, 주시면 주고요, 말면 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후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예전에 무서워서 두려워 도망가 숨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뻔할 뻔짜예요. 왜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은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이 임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처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경험들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잖아요. 일주일에도 5번이라도 교회 가고 싶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그냥 다 하고 싶고,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성경도 하고 싶고, 11조는 물론이고 전도도 막 하고 싶고, 교회가 그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성도들은 왜 이렇게 천사같이 보이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뻤죠. 지금도 그러세요? 그 놀라운 경험이 그런데 서서히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도 예전보다도 더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했고,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어도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충만이 떨어졌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의 걸림이 되고 내 환경이 걸림이 되고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의아해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이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야, 이제는 뭐 성경 내가 그래도 좀 알고 나름 계속 봉사도 하고 신앙 이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툭하면 시험이 들고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험이 안 들고 부정적인 말도 이제 안 하고 미래가 기다려지고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나는 어떻게 성경도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아는 기억도 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게 이제는 나한테 안 나타나지?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너의 힘과 열심,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부끄러움에 대낮에 뜨거운 그 떼약볕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이 이 여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왜 공허한가 하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지금 6이나 지금 갈아챘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별 의미 없고 교회만 그냥 출석하러 그냥 다닌다면 이게 목적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결코 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바로 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아. 이 언어 성경에 보면 이 물이 콸콸콸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누군가가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순전한 마음이 없고 예배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오늘도 그냥 나갈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던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잖아요.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복음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던 직장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신학교 가기도 하고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그냥 과감하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선교사님들, 미국 최고 대학의 엘리트 다 정밀 청년들이었죠. 그들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충만이 안 임하니까 아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변화해야 돼. 내가 변화해야 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강수가 철철 넘치니까요, 막 그냥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나가려고 막 안달이 나고요, 막 헌신하고 싶고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다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임했지요. 성령님이 더 이상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지금 동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빠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받으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있어서 어떤 쓰나미가 와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저 조금 시간 내면 봉사하고 그걸로 머물러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저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성령은 느낌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님을 내가 더 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받고 어떤 때는 늦게 받고 내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다 필요하죠. 문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영향력이에요. 정말 자유의 삶, 진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관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뭔가 기도를 두 배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성령님이 지배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오전에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체험은. 그러니까 은사와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은사만 사모해요. 어떤 능력, 체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입니다. 충만은 매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당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께 컨트롤을 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은 그건 경험이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인데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헌금 드리기 싫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 가기 싫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매력이 넘치고 그냥 능력이 나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요. 성경을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만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성령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그래요. 힘들고 외로울 때만 저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어떤 경험을 원하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세요. 그런데 충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은 넘쳐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환경과 관계없고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문제는 내가 성령님의 소유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안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두세 개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결정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인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이 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마다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이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고 말아요. 물론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안에 온전히 안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매일 우리는 힘들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 거할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힘들 거예요. 꿀처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또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심령에 강타해요. 내 심장에 꽂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들은 척 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대가 되어요. 성령 충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사에 모든 게 걸려요. 직장 상사에서 걸리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껄끄럽고,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여기게 돼요. 분명히 다른 데 같으면 그냥 갈등 생기고 마주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도리어 그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반응을 보고 놀래요. 이것은 충만이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을 내가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웬만큼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러고 있으면 결코 충만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운동 코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2명의 선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1명의 선수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코치는 누구에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들을 사사해 줄까요? 이미 그 두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꼼꼼히 기록하고 배우고 애쓰고자 노력하고 가르치는 대로 금방 또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치는 누구에게 그 실력을 전수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당신이 관심도 없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주겠냐는 것이죠.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볼게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지요. 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목적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금방 바뀌고 맙니다. 영혼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나아가야만 되지, 그저 그냥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은 사실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에 떨어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들을 뽑으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쓰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전사로 나갈 줄 누가 상상해야 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가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실제로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순종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면서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는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드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러고 나니까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별 볼 일 없는 그 한 지역의 양치기의 목동에 불과했는데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지 이것을 결정하실 때에 우리의 재능과 외모와 환경과 어떤 학벌과 평판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신 후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삶의 능력으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만 키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매일 수없이 쏟아지고 또 듣잖아요. 훌륭한 설교가 없어서, 감동적인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 주일에 고되지 않아요. 주일이 오기만 기다려줘요. 이번 주는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까? 듣고 순종하려고.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지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히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잠을 재우는 설교만 계속하고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원리는 설령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바로 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기초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전에 엄청 은혜 받고 오후에 싸움질 할 수 있어요. 충만하지가 않은 거죠.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의 뛰어난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헌신을 했는데 주의 음성이 나한테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토로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려고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들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수많은 영상과 혼잡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참으로 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은사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했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할 것은 많은 은사와 경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무슨 옵션입니까? 헌금하는 게 이게 무슨 옵션이에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뭐 선택의 상황입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 충만했던 것, 은혜 충만했던 것,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충만이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하고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열정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걸려요. 모든 게 다 걸려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외치면 당연히 응답이 안 오죠. 너는 내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갈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설교가 뭐 깊고 얕고 이걸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은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입니다. 충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라고 우리를 내어 드리는 일을 주님은 지금 간곡히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성령 달주세요 이걸 구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가정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축복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재밌어요.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내어놓자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좋은 설교,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잘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다 쉽사리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걸어다니면서도 일상에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직장에 갑니다. 동행해 주세요. 내가 오늘 부모님 만납니다. 내 누구를 만납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꿈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게 찬양한다고 되나요?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충만이 이게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 은혜 체험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이 이어질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이를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너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너 도와주고 싶어.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제안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이 최고의 이 선물,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걸 거절하면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선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처럼 인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요?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살았네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네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제일 먼저.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첫 출발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사실 풀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가능성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의 지배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사세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당장 성령 충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회개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